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죄를 깨끗게 하심을 이겼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국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아멘. 이같이 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베드로 전후서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인카네이션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1절의 말씀 속에 함축되어 계십니다. 이 베드로후서 1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멸시도 핍박도 조롱도 천대도 고난도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도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주님을 알게 힘쓰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왔던 것들을 지금까지 저희들이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베드로서 1장 11절의 말씀이 이 땅에 살면서 열매가 되지 못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참혹한 사람들의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저희들이 인정하면서 늘 내 자신을 살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5절 말씀 보시면은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을 써라. 이러므로라는 말씀은 이미 베드로 전서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베드로 후서를 하나님이 주시면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내용을 주시면서 이런 내용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1장 3절의 말씀 보시면은 이미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주셨다. 그런데 이미 주신 그것을 사람들은 경홀히 여겼다. 만연히 여겼다. 이미 주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 밖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이 말씀을 두 사람이 매를 갈매,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두 사람이 잠을 자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이 그러한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사람들이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가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을 보내셔서 홍수를 예비하라, 주님 맞이를 준비하라고 그렇게 외쳐대도 그 시대 사람들은 그 외침에 별 관심이 없었다. 왜 관심이 없었을까요? 먹고 마시는 거,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사고 파는 것들에게는 관심이 있었지만은 정작 우리 하나님의 관심, 정작 하나님의 그 관심은 사람들에게 별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오늘 1장 5절의 말씀,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을 쓰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뭘 힘을 쓸 것인가? 1장 8절, 예수님을 아는데 정말 힘을 써라. 1장 1절, 사람의 의 가지고 힘을 쓰지 말고 사람의 의로 힘을 쓰는 자들은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이다. 이미 저희들이 베드로후서를 1장 1절에 4절까지 6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들이 우리 주님의 말씀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주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다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했던 그들이었지만은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 버리니까 결국은 그들의 신앙은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 들은 것은, 그리고 체험하는 것들은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것은 지식에 불과할 뿐 우리의 믿음 생활에 능력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더욱 힘을 쓰라는 말씀은 이미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7절에 12절 말씀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린 이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7절 12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누가복음 11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도 같은 말씀 주고 계시는데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기도하기를 힘을 써라. 뭘 기도할 것인가? 찾으라. 말씀 속에서 너희가 갈 길을 찾으라. 말씀 속에서 열심히 붓고 주를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 나라 가는 길을 찾으라. 그리고 무엇을 두드릴 것인가? 무엇을 두드릴 것인가? 육신의 정욕에 가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는 그 자체가 해결되도록, 다시 말씀드립니다. 육체의 정욕이 죽어지기까지, 안목의 정욕이 죽어지기까지, 이성의 자랑이 죽어지기까지, 육신의 욕심 때문에, 육체의 소욕 때문에, 육신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소욕들을 끝까지 죽이는데 힘을 쓰라고 주님의 말씀해 주시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생명이라는 사실이 그대로 믿어졌습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믿어지면서
우리가 바라는 그리스도가 이분이라는 사실이 믿어졌지만은 그들은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는 그 은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알고 주님도 알고 표류도 기사도 능력도 체험했지만은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는 그들 속에 존재지를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에서 찾는 자에게 그 말씀을 이루려고 더욱 힘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반드시 기록된 말씀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믿음과 담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 살면서 구하지 않고 말씀에서 찾지 않는다면은 무엇을 두드릴 것인가는 결과적으로 그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육신 속에 있는 환경에 부딪히는 그 자체만 가지고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만을 두들기는, 정말 주님과는 관계가 없는, 생명과 관계가 없는 그 자체를 생명인 것처럼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는 상당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깨뜨리는 능력이 없다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에 상당한 장애를 받을 겁니다. 그는 성경이니까. 육신의 정욕을 죽이지 못하면은, 그리고 사탄의 미혹입니다. 그 미혹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데, 미혹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혹이란 단어, 신구약을 막론하고 미혹된 자들이 살아남았다는 성경 구절은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부터 미혹되니까 하나님이 쫓아내셔버렸고,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미혹되니까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리고 살다가도 미혹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징표와 채찍으로 그들을 휘두르셨다. 그리스도인들 오늘을 산 여러분들이 사탄에게 미혹되니까 결국은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일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렸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러면은 사탄의 미혹, 그 미혹에서 해방될 길이 무엇인가? 첫째가 회개입니다. 회개인데, 회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성이 내 속에 들어와야 진실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내 속에 확실하게 영접돼야 진실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들 수 있는데, 저희들의 시편 6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6편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힘이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던 사람 다윗이
육체의 욕심입니다. 미혹입니다. 사탄에게 미혹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받았던 영적 충격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에서 버려졌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수많은 죄 백성들이 자기를 돕는 사람들, 자기 자식까지도 자기에게 등을 돌리면서 그들이 인생 채찍이 됐고 사람의 몽둥이가 됐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예,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어야 인생의 삶 속에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으로는 인정을 하는데 두려움의 하나님으로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누군가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국민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것만 가르쳤지,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친 일은 거의 부족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다윗에게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주인의 죄를 덮어놓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죄인의 죄악을 그냥 덮어놓으시고 그 죄악 속에도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버림받은 자의 모습이지 생명이 있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기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긍휼히 여기셨기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무기력해져 버린 겁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두렵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담력을 가지고 큰 전쟁들, 그 무시무시한 전쟁들을 담력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적군의 탑을 뛰어넘어 적군들을 물리치고 그 모든 나라들을 장악했던 그 다윗의 모습, 그 모습들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거기서 사람이 뭐가 왔습니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 세상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환난에 대한 두려움, 고난에 대한 두려움, 시험에 대한 두려움, 사람 사는 세상 속에서 두려움, 그리고 사탄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붙잡아 버렸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그 모든 환경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할렐루야, 그 모든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이렇게 된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 다해서 느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가슴을 찌르면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 다윗이 오늘 말씀을 전하는 죄종과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심히 떨리나이다. 여러분들, 영혼이 떤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체험해 보셨습니까? 육체는 쾌락 속에 젖어 사는데 내 영혼이 갈 길을 영원히 아니까. 육체는 쾌락 속에서, 육체는 즐거워하고 있는데 내 영혼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떠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단 한 번이라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느껴본
못 일했다면은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인지, 그리고 세상에는 죄보다 무서운 것은 세상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주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 사람들은 지금 하지를 못하니까 말씀을 떠난 삶에서도 자연스러운 상황처럼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도 여러분들 좀 들으셔야 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6절에서 내가 탄식함으로 궁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뜨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뭐가 왔습니까? 믿음의 담력이 회복된 겁니다. 회개하고 나니까 믿음의 큰 담력이 온 겁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는 다윗, 눈물의 다윗, 통곡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 죄의 악을 보일로 씻어 주시니까 전달의 믿음의 담력이 다윗 속에 회복이 된 겁니다. 상황은 지금 어렵고 상황 극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극한 상황 속에 하나님 사랑 다윗이 믿음의 담력이 붙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담력이 와버리니까 8절의 말씀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행악하던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느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음을 생활하면서 힘쓸 부분들이 이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고백하고 살 수만 있다면 우리 영혼은 실족지 않을 것이고, 베드로서 1장 11절 말씀 이같이 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넉넉하게 허락해 주시리라.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뜻이 여기 계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시비 떨며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원수가 누굽니까? 나를 미혹한 악한 영들, 이것들을 끊어 결박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믿음의 큰 담력이 회복되어 버린 겁니다. 이 말씀을 신약성경에서 계시록 20장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경 열쇠와 큰 씨앗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에뱀의 마귀와 사단이라 잡아 일주일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 던져 천국과 그의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 말씀은 세상 끝입니다. 세상 끝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간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됐고 그와 동일한 베드로후서 1장 1절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 순간이 오늘 계시록 20장 1절에서부터 펼쳐진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씀은 말세심할 세상 끝에 나타나실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렇다면은 오늘을 사는 나와 여러분들, 지금을 사는 나와 여러분들이 이 용을 잡지 못하면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뱀 마귀 사단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미혹하는 영들을 잡아 결박하지 못한다면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다 주님 보좌 뺐을 것인데
2021년 6월 20일 날 난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종이 너희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증거했느냐? 주님이나 그 말씀을 다 여러분들에게 물을 것입니다. 내가 내 종 김병준 목사를 세워서 내 입으로 증거하게 하였다. 자, 계시록 20장 1절에 3절, 1절에 3절 말씀은 세상 끝날 거 맞다. 맞는데 세상 끝날에 사탄이 결박돼서 무지개 던져 잠그고 인복하여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것이 천년왕국이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하여 목배에 맞은 자들과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모나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첫째 번에 참견들의 복이고 거룩하도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째 번에 참견이 못한 자들은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명확한 성경입니다. 그러면은 이 첫째 번에 참견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 나를 미혹하다 악한 영들을 결박해 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아멘 하세요.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충성을 다해. 정말 중요해서 목숨 버릴 만큼 주를 사랑했었는데 미혹의 영, 욕심의 영이 들어와버리니까 자기의 충성된 자기의 신복 우리아의 아내를 바라보니까 색욕이라는 욕심이 들어와 버리니까 밧세바를 감염해버렸고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런 다윗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마다 회개를 했습니다. 정말로 가슴을 찢는 회개입니다. 애통하는 회개입니다. 이 애통하면서 가슴을 찢는 밤마다 왕이 돼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왕이 돼가지고 그것도 열국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열국을 다스리는 왕이었는데 큰 왕이었는데 그 왕이 뭐가 부족해서 밤마다 침상을 띄고 눈물로 요를 적시는 그런 일이 있었겠느냐 그 말입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힘이 없는 겁니다. 나를 대적하는 마귀, 나를 미혹하는 마귀를 더 이상 대적할 힘이 없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막 통곡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곡성을 들으시고 나서 나를 미혹한 악한 영들을 다시 결박해버리니까 삶 속에 믿음의 탐정, 삶 속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죄라는 것은 큰 것만 죄가 아닌 겁니다. 먼지보다 특별보다 적은 것이라도 죄는 죄인 겁니다. 이것들을 가슴을 찢는 회개, 그 회개가 있어야 나를 미혹하는 사탄을 결박하고 그 사탄, 나를 미혹하는 사탄이 결박돼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한 줄 한 줄 한 점 한 획이라도 그 말씀에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 말씀을 사랑하면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을 던지는, 내 자신을 말씀 속에 그대로 던지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이모나 손에 표를 받지도 않았다. 성경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간단히 기록된 그 말씀 속에 포함된 내 모든 삶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그 속에야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 배고픔과
사람들이 그 속에 얼마나 함축되어 있습니까? 이는 요한계시록 13장 기록된 말씀인데 그 13장을 지나고 나면은 14장, 15장, 16, 17, 18, 19, 20장까지 이 짐승에 대해서 계속 출연을 합니다. 우리가 계시록 13장 말씀을 이기기 위해서는 계시록 13장에 기록된 그 말씀만 가지고는 이길 힘이 부족한 겁니다. 이 말씀은 모세 오경을 출발하여 주님이 사람들 오신 산상수훈의 말씀과 사복음서 그리고 사도들 통해 주신 성령에 감동된 말씀들이 하나로 어울려져서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됐을 때에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를 알아야 은혜와 평강이 있다. 예수를 알아야 생명의 견원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예수를 알아야 믿음의 큰 담력, 큰 약속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믿음의 큰 담력이라는 것은 예수를 깊이 알아야 그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더욱 힘을 써라. 어디다가 힘을 쓸 것인가? 예수를 아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라. 그래서 첫째가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들 24시를 사시면서 우리의 기도 시간은 늘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길에 육신의 일도 항상 정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일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24시간 동안 기도 마라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24시간 동안 기도만 하면 어떻게 사람이 살겠습니까? 그런데 24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내 자신을 살피는 시간, 하나님과 나의 관계 회복 시간, 그리고 어그러진 내 삶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믿음의 회복의 시간, 그 시간을 항상 정하고 그 시간에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습관을 가져라. 우리 주님이 새벽마다 기도하셨는데 그리고 감람산에 가셨는데 어떻게 가셨어요? 습관을 쫓아 가셨다. 따라합시다. 습관을 쫓아. 예. 그 시간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들여서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그 은혜가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있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세상 일을 다 거쳐버렸고 그렇게 바쁘고 분주한 시간일지라도 그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약속된 시간이니 그 어떤 것이라도 접어놓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무너진 믿음에 부재된 모든 것들을 다시 수축해내는, 그래야 인생의 힘이, 인생의 능력이, 믿음의 담력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며 어느 땐가는 한 번쯤은 작정을 하면서 기도에 올인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믿음의 열정들을 다시 한번 불태워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히기는 상당한 모자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 끝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세상 끝의 말씀으로만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 버린다면은 그 다음 구절 4절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 받는 자들과 짐승과 우상기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만한 손에 별을 받지도 않는 자들이 살아서
이 말씀은 우리 삶 속에 기대하기 어려운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나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이 천사의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풀쳐마다 내 육신을 미혹하는, 그리고 육신의 삶 속의 쾌락을 원하는, 육신의 욕구를 원하는,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여 마음과 생각이 육신을 따라가게 하는 이 약한 영들을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풀쳐마다 결박하지 못한다면 지금도 나는 사탄의 미혹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렸는데, 사탄의 미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든 모습들이 세상이 두렵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죽음이 두려우니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난다. 세상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명령, 바쳐라, 떠나라, 버려라.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사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나라를 증거하고 목격하고 그 속에 내 몸이 담겨질 것인데, 아브라함 같은 믿음, 다윗 같은 믿음이 형성되지 못하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껍데기뿐, 이름뿐, 그 속에는 능력, 그 담력은 내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첫째가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말씀 속에서 말씀을 찾는, 말씀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육신이 힘이 되는 그런 요소들을 가늠없이 두들기면서 그 말씀에 내 자신이 굴복되기까지. 여러분들, 사람은 세상을 태어날 때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거는 성품이 아닙니다. 성정입니다. 성품이 아닙니다. 성품은 다 다를지라도 성정은 다 똑같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지 않냐고는 사탄에게 미혹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성정은 세상을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내 삶 속에 능력이 되지 못하면 나는 지금도 사탄의 미혹하려 있는 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렇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도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게 종로를 타는 주님 안에서의 불신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어야 그 삶 속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나고 탈출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생겨난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목을 막기도 되는 것이고 막히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내가 비록 순교에 피를 들이지는 못할지라도 순교자의 반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들은 세상을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이란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고 수없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인가? 용을 잡아 결박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 권세입니다. 에빈마귀의 사단 나를 미혹하는 육신의 소욕, 육신의 욕심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병을 무서워한지 아십니까? 의사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면은 살아있는 사람도 금방 죽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비밀을 말씀드리는데, 병은
육체가 살 동안만 지배를 하는 겁니다. 육체가 사는 동안만 지배를 하는 겁니다. 더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육체가 죽어버리면 병은 대적할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만약 병 때문에 죽었다면 여기 서 있는 사람 10번도 더 죽었을 겁니다.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목숨이 떠났다가 주를 만났을 때 그 행복감이란 것은 말로 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주님이 무엇인가 쓸 수 있는 부분이 계셨기에 돌아가라. 돌아가야 하느니라. 저는 돌아가기 싫다고 우리 주님 앞에 엉석을 부렸습니다. 주님,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 오기 위해서 내 평생 지금까지 모든 삶을 바쳤는데 왜 돌아가라 하십니까? 돌아가라 명하신 그 주님이 언젠가 다시 이제 진목사야 돌아오너라. 주님의 부르심에 그 음성 한 번 듣기 위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강단에 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을 때 심성에게, 사단에게, 귀신에게 미혹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같은 심령으로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통하는, 그리고 주님의 믿음의 담력이 내 속에 떠날까 봐 주님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들이 고린도서 4장 7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죽어버린 사람의 모습이 고린도서 4장 7절부터인데, 고린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실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 구제속으로 할 때 의를 힘입어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보배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한다. 힘이 큰 것이 보배의 보배, 이 큰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육체에 가졌으니, 이 몸에 가졌으니 힘이 큰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가 아니다. 인간의 의 자랑하지 마라. 인간의 의를 자랑하는 자들은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지언정 내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닥치니까 나는 주를 모른다. 3번 부인할지라도 주는 나를 모른다. 부인하지 마소서. 주님을 부인하고 나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한지 아십니까? 인간의 추한 모습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의 추한 모습이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힘이 큰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두들겨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아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왜 자꾸 믿음의 낙심이 오는 겁니까? 왜 믿음의 슬럼프가 자꾸 찾아오는 겁니까? 왜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겁니까? 왜 하루에 수십 번씩 믿음의 변화가 생기는가? 믿음이라는 것은 점검 같은 것인데 그 점검이란 말씀을 왜 그렇게 무색하게 만드냐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은 정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99.9%가 아닙니다. 100%의 금입니다. 0.1%도 찌꺼기가 없는 것이 믿음인데, 왜 하루를 살면서도 수없는 마음의 변화가 생겨나고 있는 겁니까? 어쩔 때는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어쩔 때는 육신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 같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면서, 그럴 때마다 회개하면서 그것을 더욱 힘껏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주님이 찾고 계시고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해도 답답하지 않다. 왜 자꾸 믿음의 사람들이 우울증이 온다고 할까? 그게 정말 믿음일까? 정말 환경이 그래서 그런 것일까? 그걸 인정해야 되는 것일까? 좀 냉철하게 따져줍시다. 냉철하게. 환경이 그러니까 그렇지. 왜 믿음의 사람들이 정신적인 자꾸 약을 먹어야 되는 것일까? 그게 정말 믿음일까? 그게 믿음일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얼마나 많은 답답한 일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치를 당했습니까? 그것도 제 동족들에게,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존경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내 사랑하는 주님은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 중에 가장 푸대접을 받으신 분이 주님이신데, 그 주님은 우울증에 걸려서 돌아가셨습니까? 그 주님은 답답함을 이기지 못해서 세상을 비극적으로 사시면서 그 비극적인 인생을 끝내신 분이십니까?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인간이 자기 자신을 비관적으로 여기고 왜 자기를 비극 속으로 몰아넣고 있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정령 믿음이겠는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항상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왕이 돼서 이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그분의 이름을 놓치지 않는, 내 생명이, 내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주의 이름을 강하게 붙잡는, 어떤 상황이 생겨나도 내 주의 이름을 놓치지 않는,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피와 불과 여기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믿음의 담력의 사람들, 피와 불과 영계 속에서도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력의 사람들. 그것은 인간의 의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사람들이 나타나신 보배란 믿음의 사람, 이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있는 믿음의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란 사실을 말씀해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열매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주님은 저희들에게 이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말씀으로, 수많은 표적으로, 천지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나 한 사람 창조하기 위해서 이 모든 만물, 해도 달도 별도 바다도 강도 먼지 티끌도 식물도 곤충 한 마리까지 풀벌레 하나까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 만물을 하나님이 작동하시면서
나를 구원하는 일에 협력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사십니까?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라. 우리 안철 집사님이 찬양하는데 참 제 마음에 감동된 찬양. 내 생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그 말씀, 그 찬양을 세상에 우연은 없다, 세상에 당연한 게 없다라고 찬양했는데 그 당연함을 나는 우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찬양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고백합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다, 세상에 우연은 없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내게 주신 것이다. 오늘도 주님의 선한 손길이 내 속에서 이렇게 하셨다.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모기 한 마리가 나를 물어도 그 모기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조금 좀 어색한 표정일지 모르겠지만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께서 나 한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어떤 만물 중에 단 하나도 부족함이 없도록 세상 만물을 창조하셔서 그 만물이 나를 돕게 하셨다. 다윗이 믿음의 담요로 나갈 때는 세상을 지배할 능력을 주셨고, 다윗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말씀을 거역했을 때 그보다 만물이 다윗을 돕는 그 능력으로 에워싸고 협박하니까 다윗이 두려움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뛰어들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하신 그 하나님, 그 만물은 내게 선하게도 다가오게 하시고 악하게도 다가오게 하시고 증거와 채찍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나를 돕는 배필로 다가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손길, 그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사는 믿음의 사람에게 행복감이라는 것은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했다. 핍박을 받아도 꺾고 버림받지 아니했다. 꼴꼬리 때문에 당하여도 나가지 아니했다. 우리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지금 살아있는 내 몸에 예수의 생명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 생명이 있으니까 나를 미혹하는 마귀를 결박해서 큰 샷을 손에 무정 열쇠를 가지고 그 마귀를 결박해서 늘 무정히 잠그고 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고 증거가 있을 때마다 그 말씀 앞에 내 목숨 바쳐드릴 수 있는,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부추기는 짐승을 대적하여 육체의 정욕을 죽이고 욕심의 탐욕을 죽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늘 결제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준비해서 살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예수 말씀에 순종해 살까? 어떻게 하면 그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모세처럼 주님처럼 집 맡은 하인으로 집길 준 아들로서 주의 말씀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게 될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행복은 이말로 다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 그분의 신학이 내 안에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조금 더 봅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내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분의 생명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천절배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 믿음으로 사니까 항상 살아있는 영이 내 속에 거하셔서 목숨이 끊어져도 나는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이다. 목숨이 끊어져도 난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이다.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영이 돌아설 때 산 영으로 산 육체로 생명의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나를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만물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된 사람이기 때문에 사탄이 지배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면 이미 자신을 버린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미 예매된 저쪽으로 참여할 자들, 이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너와 여러분이다. 할렐루야. 13절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노라.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사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나도 그분처럼 똑같이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계시록 20장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 그 이후로 결박된 사탄에 풀려나게 될 때에 국가 마음에 빠진 사람들의 그 불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거기 가지 않으려고, 거기 참여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셨으니까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너희들이 알되 힘써서 알아라. 그리고 깨우쳐지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열매가 되기 위해서 더욱 힘쓰고 애를 써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